밖에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 혹시 PPT 되나요? 요나서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있고요. 전체가 총 48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장이 가장 깁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짧죠. 요나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죠. 그리고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요. 소선지서가 총 12권인데 그 분량을 놓고 보면 소선지서 그 전체를 다 합쳐도 장하고 절수 다 합쳐도 이사야서 한 권 분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영성이라든지 영감에 대해서는 결코 분량이 적다고 해서 영성과 하나님의 그 영성과 그 중요성이 작지는 않습니다. 결코 작지는 않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네, 고래가 확실한가요? 성경에서는 고래라고 한 성경이 있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래라고 돼 있고요. 다른 성경들에는 큰 물고기, 뭐 바다의 생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그 나라에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일단은 고래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요나서에는 1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요나고 그리고 그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그 선장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승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누가 요나 같아 보이십니까?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요나는 아니겠죠? 예. 잘 안 보이십니까? 예.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가 맞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부를 때 보통 어떤 대상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보통?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택됐다고 보통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는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그 니느웨를 향해서만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선포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나는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스라엘을 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시대,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은 아니고 그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약 150년 후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약 150년 후에 이제 여로보암 3세, 2세가 이제 등극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누가 있었죠?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그 모술이라는 지역에 한 성읍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니느웨죠. 보통 영어로는 니네베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니느웨가 더 정확한 발음 같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말씀하시죠.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읽었던 이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과 요나서 1장 1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 예, 아미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미떼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여기 요나서 1장하고 열왕기 하, 아까 전에 말씀하신 14장 25절에 2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아미떼라는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쓰셨을까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기 송영재님 가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보통은 그 아들을 부르긴 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했을 때 아미떼라는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을 꼭 집어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종,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선지자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나야, 너는 가서 저 성읍,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함을 얘기해라, 선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라는 말씀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요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뒤에 보시면 악함, 악독, 내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가 악함을 그 얼굴에 상달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도저히 그들의 악함을 내가 얼굴로 맞대할 수 없다. 내 앞까지 왔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리를 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작은 땅, 그 땅에서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모술 지역, 니느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강성한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쟁에, 특히 북이스라엘은 전쟁에 시달렸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겠지라고 했지만 전혀 의외로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가 있죠. 접속사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요나는 그러나가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랑 정반대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굉장히 상업적인 그 경제권이 발달한 나라여서 왕래하는 배들이 항상 다니는 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배들이 오갔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가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안구 도시인 요바로 내려가죠. 요바로. 근데 내려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배삭스를 주고 사죠. 싸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지금도 크루즈 선 타고 가면은 꽤 많이 돈이 들어요. 근데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려면 꽤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기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집 때문일 수도 있고요.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기만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택한 백성인 니느웨 백성도 마찬가지로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의 그 악함을 치료하고 싶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 요나가 선택된 거였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굉장히 자아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선포해라, 어떠한 내용을 말하라. 그런데 요나서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요나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그 모든 일련의 체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좀 드물죠. 혹시 보셨나 이런 선지자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선지자 있었지 않나요? 누구? 마치 그 요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거야라고 선포하듯이 행동합니다. 요나가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마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만의 하나님인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이분이 저 악한 니느웨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원한다고 해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요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에게 저에게 적국이 있을 때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나라에게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매국노가 될 겁니다. 매국노라는 칭함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요나는 그 그러니까 아수르가 사라지면 당연히 되게 마음이 편하고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팔아먹을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리아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마구 내려야 되는데 진노가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하니 참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 아수르한테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이 되는 이 아시리아에게 가서 전하라는 이 하나님 메시지를 요나는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욥바가 있고요. 니느웨까지는 좀 생각보다는 짧은 거리죠. 근데 거기 한 4배 정도 되는 4배 한 4.5배 정도 되는 거리를 도망갑니다.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 싶지만 도망가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어지간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가끔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 여기 서 있는 저도 가출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살 때 했을까요? 보통 학생들이 가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대학생 때 가출을 했습니다.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날 이해하지 못해. 가출할 거야. 이렇게 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한번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제 어머니께서 그 온 산을 뒤지셨답니다. 제가 그 가출하는 동안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 집에 그 집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 몰골이 많이 아니셨고 저가 오자마자 저를 부둥켜 안고 울으셨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못할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아들한테 너는 18살이 되면 성인이니까 만 18세로 그런 자립심을 계속해서 심어주겠습니다. 뭐 집을 나가든 말든 그 가출이 아니니까요. 성인 돼서 그런 고통을 저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제 욥바에 가서 탄 배가 있죠. 다시스행 배죠. 다시스행 배는 아마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 다시스에서 왔던 배가 다시 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죠. 이제 고집불통 요나에게 이제 고통을 주십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난파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선지자 요나는 굉장히 고집이 셌다고 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아는 선지자인 동시에 고집도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고집은 하나님이 정말 다루기 쉽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이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집스러운 행동과 불순종을 간과하시지 않으셨죠. 예. 큰 바람이 일어서 폭풍이 일게 되고 배가 이제 깨지게 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됩니다. 굉장히 순수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를 잘 알기 때문에 배는 두 가지 원리가 두 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해안가 다니시는 분은 잘 알 텐데 제가 미천한 지식으로는 부력과 복원력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력은 배가 뛰어다니는 힘이죠. 복원력은 넘어지지 않는 힘입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힘인데 이 배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물로 채우잖아요. 그 평형수라고 하는데 물로 짐이 사람들이 충분히 탔을 때 짐과 승객들 그리고 화물들이 충분히 탔을 때 그걸 배와 맞닿는 헐수선이 있잖아요. 물과 맞닿는 헐수선. 그 만재 헐수선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세월호가 넘어지던 이유가 그걸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는 물로 배를 복원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풍을 만났을 때 일단 가볍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다 버릴 수는 없죠. 다 버리면 배가 오히려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복원력을 유지할 정도까지만 버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짐은 사람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버렸습니다.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요나의 행동을 보시면 좀 기가 찹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여러분 배가 그 망망대해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어둡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사투하고 있는 이 선원들을 멀리하고 요나는 배 밑으로 가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행동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행동으로 비춰지시나요? 이 요나의 행동이 깊이 잠들었대요. 내 알 바 아냐.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사람들이 폭풍우 만나서 배가 깨져서 죽든 말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굉장히 선지자로서는 의외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정작 선지자는 자비와 긍휼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세예요.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폭풍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고 누가 일으켰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장이 이제 배를 책임진 선장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선장 입장에서는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배가 망가지고 난파되면은 이 망망대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망한다는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은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뭐라도 하고 있는데 누워서 태평히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에게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믿는 너가 누구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 신에게 구해라.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다 죽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잘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책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는 데 빠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배의 사공과 승객들은 간절했죠.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뭐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심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요나 한 명 때문에 모두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요나는 요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니느웨가 정말 요나 입장에서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도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작위잖아요. 제비 뽑는다는 것이. 그게 사실 우리의 종교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거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거는 영적인 것과 사실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렇지만 이 제비라는 것은 랜덤입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기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요나가 재앙의 원인인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미신적인 행동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요나가 제비로 뽑혔을 때 뜨끔했을까요? 들켰다. 혹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부끄러지잖아 이렇게 했을까요? 1장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되게 점잖으신 분 같아요. 보면은 이 사공들이 오히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게 정말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사공들이 이 벳사람들이 알고 얘기한 건 아니고 정말 뭐라도 잡고 싶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봐라. 지금 제비가 너한테 뽑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구 조사를 합니다. 내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에게 어떤 제비 뽑혔기 때문에 뭐라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고 후에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난리 속에서 태평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가 이제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비 뽑기는 우연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사람들에게 드러낸 메시지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두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시려고 이 폭풍우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주었습니다. 원인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요나가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왔다. 그래서 그 무리가 이제 알았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요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불순종하고 올 수가 있지? 너 제정신이야? 이런 태도를 가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되게 원망 섞인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선지자 요나를 좀 책망을 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정말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이었죠. 요나서 1장 2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요나가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다가 지금 점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 파도가, 그럼 뭔가를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요나가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사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데 요나에게는 그들의 안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사투를 하고 있는 이 벳사람들에게 아무런 그런 적극적인 제스처나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요게 해결책이었을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에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전부터 계속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이제 고백을 한 것인데, 이제 요나가 되게 못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자기가 빠지지 않고 남한테 시킵니다. 나 죽여주세요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나 빠뜨려줘. 이건 되게 부담스러운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해결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 벳사람들이 되게 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계속해서 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던져주세요. 요나가 그럼 잠깐 기다려. 내가 너희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할게. 내가 여기서 내리면 돼. 근데 내릴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나는 죽을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죽을 결심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요나의 눈에는 이 벳사람들의 그런 안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던져. 그럼 이 사람들이 악했으면은 보세요. 악한 사람이었으면 그래? 너 이리 와. 던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자기들이 아까 전에 짐을 버릴 때는 마음껏 버렸습니다. 짐은 자기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던지는 건 다른 문제죠. 그들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살았을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닷속에 빠지면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은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가장 먼저 그 죽는 원인이 저체온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체온이 떨어지면 이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온몸에 돌지 않고 피가 이제 괴사가 되죠. 이제 그 피부가. 그래서 저체온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요나를 던진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그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요나만 그렇게 하라고 딱 던져 괜찮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를 일으켰고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원들과 이 선장은 요나를 살리고 자기들도 살고 싶었습니다. 요나의 생명도 자기들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육지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멀리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같이 살려고 행동했죠. 지금 돛은 이미 다 내려져 있습니다. 돛을 펼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를 젓는다는 건데 노가 굉장히 젓기가 쉬웠을까요? 이 상황에서 노가 작은 노가 아니고 큰 노였을 거예요. 이런 배는 사실 불가능입니다. 이게 노를 젓는다는 것은 거의 잔잔할 때는 어떻게 저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파도가 굉장히 높고 폭풍우가 내리는 이 상황에서는 노를 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기합니다. 왜? 고집스러운 이 요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그래 네가 고집스러워 레벨이 계속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그 고집을 꺾고자 하는 그 진노의 레벨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했다라고 거세졌다 파도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노를 저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무리들이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되게 좀 신선했습니다. 이들이 아까 전에 신이 있으면 불러라 했는데 갑자기 요나의 그 고백 때문에 여호와라는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간절하고 그 요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구한다. 굉장히 간절하죠. 부르짖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이 1장 14절에 보면은 이게 선지자 만약 요나서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게 선지자의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말일까요? 이 1장 14절만 보면은 이게 선지자가 했던 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벳사공이 했던 말로 생각할까요? 아니, 몰랐다면 배경을 몰랐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선지자가 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저 때문에 이 벳사람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무죄한 피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요나가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맞지 않을까요? 요나가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요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그 벳사람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요나를 보면서 참 같이 나중에 만났을 때 물론 지금 그 2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1장에서까지의 요나만 보면은 참 가서 한 대 딱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 정말 너무 고집이 세. 좀 꺾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진작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던지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들에게는 최후의 선택지였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평생 내가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어 라는 그 자책감에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나가 잠깐 기다려, 너희들 나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했다면은 그들의 마음이 물론 무겁긴 했겠지만 이렇게 직접 던지는 거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근데 요나를 들어서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다, 던졌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제 발로 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뱃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곧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 얼굴 그림에 보시듯이 평온한 얼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나 큰 이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요나의 고집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과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뱃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경외심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고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제물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맹세를 했을까요? 혹시 생각 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원을 하셨을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서원한다는 것은 강한 자기의 마음을 결속시키는 거거든요. 뭔가 이걸 꼭 해낼 거야 라는 다짐이면서 맹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이제 돌아가서 이 하나님 섬길 거야. 다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요나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요나를 다루시려고 했던 하나님만 나는 섬길 거야.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장 이후로 이제 요나가 다시 살아나는 2장 마지막 절에 살아나는 장면이 있는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갔을 때 소문을 들었다면 요나가 살았다는 것을 알잖아, 이 선원들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던져가지고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데 그들이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요나가 나중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찾아가서 그때 너가 알려준 그 하나님 나 지금 믿고 있는데 더 알려주면 좋겠어. 하나님 어떤 분이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요나랑 같이 배에 탔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나라에 가면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신앙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심하고는 좀 달랐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좀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친구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선물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비즈니스 관계 말고요. 비즈니스 관계는 선물 주고받으면은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지만 진짜 우러나서 주는 선물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다는 것. 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앙심이 너무 좋을 때였죠. 그때는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서원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서원을 좀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절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다 지켜보십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신앙심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쯤이 하면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들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지켜졌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요나를 보면 딱 이 말씀이 생각나죠. 자주 책망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고집 꺾어라, 포기해라, 항복해라. 근데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결국 바다에 퐁당 빠뜨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회복되긴 하지만 1장까지의 요나의 모습은 딱 잠언 29장 1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하다 보니까 주제가 약간 비슷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겸비라는 말을 오늘은 뺐는데 지난번 제 말씀에 그 마지막에 겸비라는 거를 제가 항상 넣거든요. 근데 오늘도 넣을까 하다가 자기 복제 같아서 좀 뺐습니다. 네. 겸비라는 표현이 겸손하고 낮춘다 이런 표현인데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겸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목이 굉장히 곧았죠. 고집이 셌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바다에 빠진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한 거지만 그 해결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망을 당한다 할 때 요나는 결국 바닷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참 요나의 그 민족적인 애국적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선지자로서 마땅히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고집이 센 선지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고집이 세다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지 않으니까 때려라. 결코 죽지 않는다. 때려라. 근데 요즘 때릴 수 없잖아요. 때리면 학교에서 애들이 배워옵니다. 아빠 아동 학대야. 체벌은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니 부지런히 근실히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미련한 마음이 그 마음에 얽혀 있었습니다.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결국은 자기 목숨이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죠. 사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장면. 그러니까 요나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바다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고집이 하나님의 자비를 대체하지 못한다. 자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 고집이 가장 큰 방해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